성도님들 하루하루가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루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는 나의 등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등불로 우리 앞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은혜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21장부터 24장까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서의 부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장과 22장 말씀은요, 다윗 시대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누락된 부분들을 여기에서 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묵상할 23장과 24장에서는 다윗 통치 후반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요. 성경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원리. 그 원리가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다 사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진실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표현은 아주 순수한 상태, 흠이 없는 상태. 여러분, 금을 순도 99.9999%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련을 합니다. 불을 세게 가해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죠. 그런 것과 같이 아주 순결한, 정결한 그런 보석과 같은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진실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무엇이 진실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도 100%의 금처럼 완전해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한 85% 정도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 우리가 100번 중에 85번 정도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나머지 15번은 우리가 운명에 맡겨야 된다. 이러면은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100%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 금처럼 완전해서 믿을 수 있는 말씀. 다윗은 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축복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대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어제부터 다윗의 시를 묵상하는데요. 다윗이 어제 시를 처음 쓸 때 22장 초반 분위기는요, 사망의 골짜기 같은 분위기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정말 그 사망의 그 창수가 나를 덮치고 스월의 올무가 나를 묶고 막 이런 아주 그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다윗은 자기를 연약한 자로서 강자들 사이에 쫓기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처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찬송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꺼내내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돌파구도 찾지 못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손길을 밀어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대적들을 물리치는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다윗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양육하셨잖아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지요. 소망을 잃고 흩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요, 열심히, 뜨거운, 정말 그 열심 낼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들고, 소망이 없어지고, 정말 이거 되는 건가 싶을 때는 사람들이 싹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숨어서 지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열심히 내던 사람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소망이 없나 보다. 그리고 어디 갔어요? 고향으로 갔어요. 네, 자기가 익숙한 데 간 거예요. 마음 편한 대로 어떻게 찾아간 거예요. 거기 가서 뭘 했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하던 거 그냥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사람 닦는 업으로 만들겠다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정말로 그 길을 가게끔 이까지 데리고 왔는데 소망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느끼고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오늘 아침은 그래도 안 춥지만 여러분 이제 썰렁하게 아침 춥잖아요. 그 추운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해안가에다가 따뜻한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다가 우리 한국 정서로는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제자들을 불러요. 그 추운 그 날에 따뜻하게 목을 녹이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옆에서 예수님 만난 그 기쁨과 그리고 또 그 무안함과 미안함과 당혹스러움과 이런 것들이 따뜻한 불 가운데 다 녹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아침에 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침을 먹이십니다. 그 아침을 든든히 먹고 예수님 만나고 따뜻하게 잰 그 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잖아요. 제 생각에는요, 베드로는 그때 완전하게 하나님 거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베드로가 그 이후의 사역에는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망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처럼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두려움 없이 증거하는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라는 당당한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제 이제 그 성경 공부 마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마일스톤 하나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제로 세팅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해 주실 그 아름다운 길을 향해서, 근데 그 길이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길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 해주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용기 있는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실 것이죠? 네, 다시 한번 크게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용기 있는 모습은요, 인생에 한 번 보이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38절과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의 적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겪고 있는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까지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전쟁에 임해서 그 무리를 진멸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지키면서 끝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분은요, 바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내모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리고 이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냐면은 바로 오늘 40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뭐로 내게 띠띠우셨다고 그랬어요?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어떻게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막 병 고치고 막 뭐 어떻게 하고 그냥 뭐 나만 있으면 뭐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벌써 임했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냥 막 뿜어져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보급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전쟁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데만 힘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내리는 일이래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크게 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 맺는 것, 성장하고 어떻게 하는 것, 물론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깊숙이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 깊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뿌리 내리시고 무장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